성경 또는 성서, 말씀이라는 말보다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그건 다 성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도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른의 말씀이라든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사용하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거의가 다 불교에서 온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쓰는 용어에서 prayer라고 영어로 번역된 이 기도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는 원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원래 뜻이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한문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무슨 뜻인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뭔가, 이것도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뜻이 분명해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은 이 한국의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 착색이 돼가지고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것을 골똘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한국말만 가지고 하면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양이라고 했어요. 양. 근데 이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을 양이라고 하고 목사를 목자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시편 어디? 거기에 하나님이 너는 양인데 인간 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에스겔 34장 31절. 여러분들 공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한번 기도하면서 음미하고 또 한번 하고 이러면서 이걸 자꾸 내 속에서 이걸 내면화를 시켜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읽고 순 방송하고 적용하고. 근데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성경을 사랑해라. 성경을 글로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묵종하라고 했어요. 아니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제. 그렇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교회도 없고, 성경 없이는 신앙도 없고, 성경 없이는 목사고 신자고 다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만 모든 게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 사람. 아멘.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먹어라. 글로 된 것을 읽으면서 귀로 듣고. 그렇지.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렇지. 성경을 책처럼 읽으면은 이건 책이야. 성경을 책처럼 읽어놓으면 이게 책인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이야.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열어서 읽고 덮어놓으면 덮어놓는 거고 또 어디 처박아놓으면 처박아놓는 거고. 성경은 열어서 읽는 순간에 내 마음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야 돼.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까먹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걸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들을 정도로 읽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당연하지. 근데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치료약이다. 그건 성경이 그런 건데,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명령서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명령서. 도서관이라 그랬잖아. 도서관. 아니, 거기 적어놓고
적어놓고 헤매는 거예요? 성경을 해놔. 왜 간단하게 이렇게. 거기 안 적었어요? 중요한 적어놨어. 왜 제 노트까지 보는 거야? 아니 1, 2, 3 내가 할 때. 이 일을 까먹었다가 3부터 적어가지고 그러면 써놓은 거예요. 그래? 네. 고원사님 네. 뭐라 그랬어요? 도서관이 기억나죠? 맞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도서관 말씀하셨어. 그래서 신학생들은 늙은이를 받으면 안 맞다.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할머니들 와가지고 매일 들어야지. 미리 말씀, 미리 하실 말씀, 대화의 창. 그런 건 다 지역적인 거고 내가 핵심적으로 지난 시간에 열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오케이. 에스겔 34장 31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 추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셨잖아요. 내 양, 너는 양인데 짐승 양이 아니라 뭐다? 인간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비유거든요. 성경에는 상징과 비유가 가득 찼어요. 상징과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 양, 내 초장에 하나님의 풀밭에 있는 사람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은 뭘 먹어요? 풀을 먹지. 그럼 사람은 뭘 먹어요? 밥.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 사람은 밥을 먹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양으로 사람은 뭘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 그렇죠. 바로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 34장 3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냥 뭐 순종하고 뭐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은 순종을 하든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양은 제일 뭘 해야 되느냐 양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우리나라는 양이 없으니까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1982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양을 치는데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양이 하여튼 눈을 딱 뜨면 시작하는 게 뭐냐? 먹는 거야. 풀을 먹는 거야.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또 계속 먹어.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리얼하네. 와,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그리고 더우면은 여름에는 큰 나무 밑에 나무가 없는 데도 많지만 나무가 있으면 다 그 밑에 모여들어. 아니 저렇게 털옷을 입은 애들이 저렇게 얼마나 덥겠어요. 다 모여있어. 그리고 좀 쉬다가 그다음에 나오면은 또 계속 먹는 거야. 나무 신경을 안 써. 자기만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고 둘러봐. 자기 혼자인가 친구들이 있나? 누가 있나 둘러보고 이렇게 보고 또 그래서 풀을 따라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보고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막대기 가지고 목자는 두 가지의 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긴 지팡이 이걸로 양의 목을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이게 여기 나무 뿌리 다듬은 거거든요. 이게 무거워. 그래서 이거 곰이나 사자나 동네 개나 양을 잡으러 오면은 그걸 가지고 던지거든요. 이게 딱 짐승의 머리에 맞으면 짐승 머리 깨지는 거예요. 피가 주르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니까 지금도 이거 거의 모든 부족이 다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이거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사가지고 뭐 하나 때려보니까 그 맞은 게 다 부서져요.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러한 이건 무기고 요거는 양을 구하는 기구인 거죠. 목자는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는 양이 병들어 죽으려고 하면 이 무기를 가지고 병마를 쫓아야 돼. 양이 딴 데로 가려면 이걸 가지고 잡아 당겨야 돼. 그래서 여기서 목자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양이 꼴을 먹냐 안 먹냐. 꼴을 안 먹으면 꼴이 안 돼요. 그래서 양은 꼴을 먹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인간 양이 먹는 꼴이 뭐겠냐 하면 성경이거든요. 신자는 성경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것 내가 보면은 신자들이 세상에 이것저것 무슨 양자 물리학이니 뭐니 하면서 쫓아다니고 내 친구도 어느 날 나한테 동기동창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고박사 내가 요새 자네 동영상 유튜브 뜨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근데 얼굴에 보면 자네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를 만나면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그래서 뭘로 하는 건데 양자 물리학을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무슨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거기에 다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전화 계속 가. 근데 안 갔어요. 바빠가지고 다 시간이 있는가?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누구가 날아왔어? 그 친구가 죽었다. 다
쓸데없는 일이요. 쓸데없는 일이야. 양은 뭘 먹어야 산다? 양은 성경을 먹어야 산다. 성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건 양이 찰 때까지. 그렇지. 근데 양이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성경을 먹어야 돼.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양이 일단 풀밭에 가면 끊임없이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풀을 뜯어 먹더라고. 시편 23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1절부터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냐? 풀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풀이 많은지 그 풀밭에 누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고 그대로 가져오신 말씀. 지금 예수님은 40일 밤낮 여기 더워가지고 제가 이거 저거를 좀 그게 40일 밤낮 금식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광야에서 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이제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가면 제가 지도를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 광야에 가서 야 여기에서 40일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고 햇볕은 쨍쨍 내려지지. 남한 폭이 없지.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낮에는 영상 40도, 밤에는 영하는 아닌데 하도 이게 거의 영상 5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더운 데서 얼어 죽는 거예요. 동사가 발생해요. 굉장히 이상한 장소가 옵니다. 거기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내가 금식을 42일을 했거든. 6, 7이 42. 6주를 했는데 내가 그 전에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아내가 복잡한 거야. 아내가 인간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예수님만 힘으로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김상환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보고 글쎄 고 박사는 뭐 혈압도 있고 그런데 당뇨도 있고 그런데 한 열흘만 해. 열흘만 해도 하나님 아셔. 하나님 아시니까 열흘만 하고 안 한다. 제가 6주를 하겠습니다. 근데 근무를 다 하면서 한 거예요. 할 일을 매일 근무하면서 결제할 거 결제하고 다 하고 손님 다 만나고 이제 다 하면서 비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지세요? 그건 아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5주, 5, 7, 35 식사 안 하고 매일 물에다가 된장을 한 숟가락 타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물 마셔. 물을 하루에 3리터씩 마셔. 3리터. 그래갖고 5주를 마치고 그 다음에 6번째 주에는 아침, 점심은 굶고 저녁에 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보내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아주 묽은 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하고 김상원 목사님하고 한 2사람 정도 더 가다가 중간에 관둘 줄 알았어요. 내가 마쳤는데 그리고 딱 그걸 하니까 문제 싹 해결돼요. 문제가 내가 싸울 필요도 없이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런데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으로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들어요. 내가 항상 뭐 금식 기도를 7일 열흘을 해봤지만 42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김상 목사 나보고 목사가 말이야 예수님보다 이틀 더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하냐 예수님한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네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거절한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어로는 every word, every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시간 바치고 정신 바치고 가족 문도 다 깨먹고 돈 버는 일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정부패하고 짐승은 자기가 먹을 것만 딱 사냥하고 더 이상 사냥 안 해요. 근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게 풍부하면서도 더 하려고 또 부정부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지나치면 안 되지만은 거기다가 부정부패하고 사회를 망치고 다른 사람이 죽게 하고 하는 이런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분수를 알고 어느 선에서
이걸 정죄해야 될지 알고 내 삶의 만족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것을 누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게 다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 거야. 가족을 가꾸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한국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이유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밤낮으로 일해서 돈 벌어서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밥 먹이고 결혼시키고 차 사주고 집 얻어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다 엄마 사병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애들은 다 엄마 편이야. 이유는 우리가 남자들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내가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거하고 내가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이 사이에 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의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 썩어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거짓과 부정부패가 심하냐고. 이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 한 그릇에가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이 국이 짭짤한 맛이 나겠냐고요.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안 되지. 얼마큼 집어넣어야 돼? 조금 집어넣으면 벌써 맛이 난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5분의 1이 예수 믿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썩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가 썩은 거예요? 국회의원 40%, 교육자 40%, 정치인 40%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냄새 안 나잖아요. 뭐냐? 여기 떡으로만 살라고 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떡으로만 살라고 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안 해요. 교회에 와서만 그렇지 교회 문 바깥에 나서면은 그게 없는.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양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잠언 30장 5절. 제가 좀 시력이 나빠가지고 다른 분이 읽어주시면. 예, 시력이 나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사람의 말은 다 순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어디에 좋은 말도 있고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고 문제가 될 말도 있고 또 부족한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방패가 된단 말이에요. 방패.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면 딱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딱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지? 누가 경찰서장하고 아는 사람이지? 누가 국회의원 아는 사람 없나? 힘센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보다 힘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봐요. 징징징 물어봐. 우리가 애들이 징징거리면은 너 뭐가 필요해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약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징징거려봐. 쟤는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 천사가 하나님 쟤요 고미역이요 징징거리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너네들이 이거 해결해 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 알아요. 예? 국회의원을 방패 삼으려고 하지만 내가 그 전에 대학 총장할 때 하도 힘든 일이 많고 나를 괴롭히는 자리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명성교회 협동 목사님 명성교회 열심히 다녀요. 오늘 김상원 목사님 얘기를 제가 많이 김상원 목사님 저기 이천에 거기 경찰서장 아무개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찾아가고 갔어. 그래서 그 경찰서장 내가 이제 가니까 아유 목사님 이렇게 멀리 와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놓고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어떡하겠습니까? 참으셔야죠. 이러는 거야. 난 무슨 시원한 해결책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나도 뭐 해결책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얼마 있다가 그분이 자살했어. 그 경찰서장이 자기 숙소에 2층이나 3층 거기서 뛰어내려가 투신 자살. 세상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를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 방패라고 했잖아. 이거 써서 거기 부엌에 그 냉장고 문에 붙여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 누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 더 귀한 음식을 여긴다는 거. 그러면 하루에 3끼 음식을 먹은 사람이 성경을 몇 분이나 읽었겠어요?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 아멘. 아무 때나 시간 나면 읽는다 그러면 결국은 못 읽는 거예요. 하루에 전화기에 쓰는 시간이 얼마예요?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얼마예요? 하루에 성경 30분을 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 생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부흥회 다 참석하고 권사님들 저녁 철야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내가 중학생 때도. 그러면 겨울에 엄청 추울 때 올해 이번 겨울처럼 이렇게 추울 때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난로불 이게 뭐죠? 갈탄인지 석탄인지 이렇게 해놓고 그 주변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뭐가 필요하면 나를 시켜. 하여튼 내가 어른들 말은 잘 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자다가 야 세진아 내 성경 어디 갔냐? 내 성경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래서 권사님 왜 성경이라 그래? 이거 성경인데 그려 성경 그려 성경. 아니 성경인데 알았어 성경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커서 보니까 성경이 성경이더라. 성경이 성경이더라. 성경이 성경이더라. 이길 승자. 성경이 성경이야. 성경을 먹으면 성경이 돼.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 근데 딴 걸 찾지 말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면 아멘이 안 나오지. 아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는 게 많이 나와 있지만은 하여튼 양이 풀을 먹듯이 양이 풀을 눈이 떠 있는 시간에는 계속 먹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세 번째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목사는 이 이름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이게 유교적이고 동양 한국적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로는 목사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목사를 뭐라고 해요? 패스터라고 그러죠? 저 뒤에 잘 보이나요? 이거 잘 보이네. 우선 보이죠? 이것도 안 보이면 이제 눈 수술을 해야 돼요. 잘 쓰시네. 패스터가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다. 양을 치는 사람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 응? 여기 보면 목사는 유교적이고 목자는 성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자는 첫째, 목자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을 먹이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성경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내가 그랬어요. 성경이란 단어를 쓰자. 말씀이란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사람의 말씀하고 혼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은근히 사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의 바늘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 16, 17 누가 단단하게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조반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해보세요. 크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들어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알퐁스 도때의 마지막 수업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이 나쁜 놈아 너 나 배신했지? 내가 뭐라 그랬어? 나 부활한다고 그랬지? 짠 나 부활 안 돼 부활했다 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만도 하거든. 지가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다닌다 하더니 그렇게 쉽게 배신을 해? 이 나쁜 놈.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참 그러지 않고 다 앉아서 다들 조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잡수는 음식이 물고기야. 민물고기, 바닷고기가 갈릴리 호수. 그 내가 물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반을 먹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금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뭐 베드로한테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묻는 거예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미치고 환장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거 배신한 사람한테 배신해가지고 멀리 도망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 정말 같이 앉지 않았으면 몰라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볼 때 대답하는 사람의 심정이 뭐겠지? 이거 정말 보통 이게 네? 뭐라고요? 미치고 맞아. 그때 물어본 말씀이 아가페라 그래. 이 헬라어에서는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사랑이 뭐냐?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어. 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딱 하나.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이게 어디서 왔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냐 아니냐 몰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양이 얼마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사랑은 네 가지. 아가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 그 다음에 필로스, 그 다음에 스토르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게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로스는 이게 이성적인 사랑. 필로스는 이게 뭐예요? 이게 형제 간의 사랑. 형제나 친구.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잖아. 필라델피아가 형제의 도시라고. 그래서 예수 물어보던 너 나를 아가페 하냐? 그 베드로가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 지가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한테 매도 좀 맞고 거의 죽을 뻔했으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도망쳤잖아. 이게 어떤 여자아이가 물어보는데 겁나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로스 사랑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봐. 너 나를 아가페하냐? 아유,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아십니다. 주님을 내가 필로스 합니다. 내가 주님을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드디어 너 나 필로스 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아가페라는 말 안 써요. 너 나 필로스 하지?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첫째 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 뭐를 해라? 너 나를 사랑하면 뭘 해라? 내 양을 그냥 양이 아니지. 그냥 양이 아니지. 어린 양. 그렇지.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lamb. 근데 복수. s를 붙여서 복수. 내 양이 아니라 내 양들. 여기서 항상 복수예요.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여기서 내 양들이라고 하는 건 먹여라는 영어 헬라어로 보스케라고 그래. 보스케. 먹이다. 이거는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이다. 또 이제 밥을 먹는 숟가락 쓰는 법을 배운 아이를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다. 이렇게 밥을 해서 가족을 먹이다. 먹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항상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게 했듯이 목사는 또는 전도사는 목자와 같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이면 그거 뭐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설교할 때 성경 구절 읽어놓고 딴소리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통 때의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뭘 해라? 양을 치라. 양을 치라라는 말은 포이마이네. 이게 헬라어로 포이마이네. 이걸 우리말로 양을 치다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돌보다. 어떻게 돌보냐? 먹이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느냐? 먹이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하는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에서 포이마이네. 그래서 꼴을 찾아 먹여야 되겠죠? 보하니까 결국은 이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양을 돌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은 이 어린 양이 아니라 큰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SH, sheep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땐 sheep이라고 해요. 큰 양들. 이 다 자란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sheep. 다 자란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 자란 양들을 가지고 주님이 돌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이 상처났을 때 치료해주고 사람 사이에 상처나잖아요. 양들끼리 싸우잖아요. 양들 보면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 치료를 해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직업생활 하다가 상처받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치료해서 새 힘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목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몇 마리나 돌볼 수 있겠냐?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1000마리를 데리고 있으면 돌볼 수 있을까?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만 마리를 거느리고 있으면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돕는 목자들을 고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양떼를 모는 사람들을 보면은 양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수십 마리. 근데 좌우간 수십 마리든 수천 마리든 간에 그 양이 성경을 먹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항상 돌보여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또 1번과 똑같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스켓. 그냥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무식하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인문학 강좌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다. 신학대학에서 인문학 강좌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지네 성경도 아직 반도 모르면서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오만 잡동이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다 알고 나서 한데 몰라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 하고 인문학 강조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무슨 간식은 될지 몰라도 주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할 때는 철저하게 목사는 전도사는 선교사는 충실하게 말씀 먹여서 그 양떼가 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음식을 굶주리면 몸이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굶주리면 여러분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을 무슨 신비한 작용으로 무슨 영을 살리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먹여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신비 운동한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가지고 목회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오늘날 큰 교회들은 다 그 어른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성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기하게 무슨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둥 무슨 무당 같은 소리 한 사람들 다 도태됐어요. 어떤 기도원 원장은 무슨 병든 사람의 심장을 꺼내갖고 무슨 치료하고 다시 보낸다고 별짓을 호천 할렐루야. 네,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거 다 도태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기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친 분들이 다 목회를 제대로 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양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 잠언 30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부터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심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네가 성경 말씀에 뭐를 더하면 네가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이 나리라.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한 자로 판명. 결국은 성경 말씀 아닌 거 가지고 무슨 성도들이 기분 좋게 하거나 심지어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그런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거짓말하는 자로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난다. 그러니까 목자는 신비한 소리 하려고 하지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먹이면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네 번째로 큰 네 번째. 그러려면 이 목자가 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성경을 먹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충만하게 먹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자기 자신이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난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젖을 먹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충분히 믿어요. 엄마가 식사를 안 하고 아이들한테 젖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일주일 내내 식사를 한 건도 안 했어. 참 나오지. 근데 아이한테 젖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지. 영양 안 나. 안 되지. 그러면 목자가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젖을 받아 먹는 사람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 박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이한나 권사님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에스겔서 2장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한 족속같이 내가 내게 주는 것을 하시기로 내가 본 형편하고 손에 두루마리 치가 그것을 내가 안 되겠는데 내가 와이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는 너는 한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리니 내가 입을 벌린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있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을 주시면서 이거를 너의 배에다가 채우고 너의 배에 집어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림 같잖아요. 동영상 같잖아요. 말씀 먹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먹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먹었더니 에스겔이 먹었더니 그 말씀이 자기 입에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알게 되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것 다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사람 찾아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뭐 모금하러 다니고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관두더라도 성경은 공부해야 돼.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원수가 뭔지 아세요? 핸드폰이에요. 원수가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이 따르릉 울리면 그걸로 30분 얘기하다가 또 나가야 되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다 끊어져. 흐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유튜브 뭐 찾아보고 하나 찾아보고 또 뭐가 툭 튀어올라 또 뭐가 나와 그럼 또 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20분 되고 30분 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매일 핸드폰을 6시간을 꺼놓겠다. 그럼 6시간을 꺼놓으면 내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라든가 못하는 거예요. 미리 예약해서 만날 것만 만나지 갑자기 뭐 나오라 이런 거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딱 꺼놨더니 얼마나 보지 말도 못해. 근데 밖에는 뭐 약간 비바람이 치는 것 같은데 안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기를 켜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땡땡땡땡땡 카톡이 계속 들어오지, 문자가 계속 들어오지. 그 다음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근데 전화를 꺼놓으래요. 전화를 아침부터 꺼놓고 점심에 1시간 켰다가 또 꺼놓고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올해는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배운 게 있어야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그동안에 배운 것도 이제는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절수가 생각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려봐야 돼요. 내 입에서 그 두루마리가 꿀같이 달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성경의 굶주림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어떻게 한다? 망한다. 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그럴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굶주려 죽는다는 뜻이에요. 굶주려. 성경에 굶주려 죽는 거예요. 성경에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 데가 많으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라든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장이. 여호와 증인, 또 통일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성경 못 배우고 하니까 이게 갈급한 심령이 된 사람들이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굶주려 죽는다. 이걸 쉽게 번역을 하면 굶주려 죽는다. 내 백성이 성경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굶주려 죽는다. 너희가 지식을 어떻게 했으니? 버렸으니 나도 어떻게 한다? 너희를 버려. 내 뭐가? 제사장이 되지 못할.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건 일반 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 그렇지. 제사장. 양떼를 이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양떼를 이끄는 사람들이 지식을 버렸다. 성경을 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심지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버린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다음 절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으니? 잊었으니. 어떻게 했으니? 잊었으니. 잊었으니. 원래는 그게 무시하였으니 그런 뜻이에요. 잊었으니. 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거 읽은 지가 3년도 넘은 거예요. 그 읽은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무시했다는 거야. 안 읽어. 더 이상 안 읽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겠다?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녀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때는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인간 가치에 대한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무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 센텐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하나님의 범죄한다.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전 안에서 온갖 자기의 이익을 채우거나 음란하거나, 옛날에 엘리 제사장 때에는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돌보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랬잖아요. 온갖 죄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뜯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높아지는 탐욕을 부리고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욱 범죄를 한다 이거예요. 범죄.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그들의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영광을 변해서 뭐가 되게 한다? 욕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욕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을 모르는 신자들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 정집사님 좀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몇 절? 38절부터 40절. 성경을 꼭 갖고 오시고 집에 성경을 찾도록.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래서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좌파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있으면 좌파가 될 수가 없고 김정은이 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서 정치하고 목사들이 모여서 세상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할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좌파가 되고 주사파가 되고 김정은이 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어떻게 공산당을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산사회다? 그것은 그 시대에 그때 꼭 필요해서 그런 한번 있는 것이, 그것이
당을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건데 성경을 연구하면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들이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공산당에 영생이 있나요? 공산당에 미래가 있나요? 공산당에 내세가 있나요? 없어. 어떻게 공산당을 따라갔냐고. 어떻게 주사파를 따라갔냐고. 어떻게 목사들이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냐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야.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사상 얘기할 것도 없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할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더 대한민국이 아깝더라고. 더 대한민국이 귀하더라고.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귀한 줄로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성경 공부 때 뭐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런데 이 나라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진짜 목사. 아무리 잘났어도 이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그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북한에 돈 주면 안 돼요. 더 이상 주면 안 돼. 지금 교회도 뭐 거기 아이들 뭐 의료시설 나빠가지고 죽는다. 우리가 살려야 된다. 뭐 먹여야 된다 해서 돈 보낸 거 다 그게 어디로 갔냐고. 교회가 더 이상 북한에 돈 보내면 안 돼요. 아멘. 먹을 것도 보내면 안 돼요. 일단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결단이 나야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저쪽에다가 돈 주고 쌀 주고 달러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핵무기 만들어가 지금 봐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하게 됐잖아 지금. 역공 지금 당해요. 이제 두고 봐요. 김정은 저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정신 차려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정치인들이 해도 가만히 있어. 그냥 같으면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데모를 해야 편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대한민국 사람들. 나는 대한민국 사람 생각하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 성경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먹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몇 가지 더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건사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냐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팔삭동이니 뭐 나는 죄인의 교수라고 할 때 그래서 항상 겸손하지. 근데 딱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양보가 없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온 거예요. 가말리엘이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힐렐, 샤마이, 가말리엘 이런 분들. 근데 힐렐, 샤마이 이런 분들이 예수님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 후 그 어간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랍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고,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한테서 배우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가장 훌륭한 선생을 찾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나는 이제 1981년에 한국을 떠날 때 내가 무슨 박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 이거 한국에서 뭐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질문이 많은데 신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면 선생님 내가 모르는 거 자기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졸업은 했지만 내가 졸업할 때는 그 학교 역사상 내가 최초로 올레이 받았어.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했어.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 잘하셨어. 내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내 친구들은 목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막 그러는데 난 안 돼. 그냥 유학을 가.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내가 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앉아 있냐. 성경이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 아니냐.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 이스라엘 아니냐. 그럼 내가 이스라엘 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서 뭐 하나 깨달으면 바로
아직 지금은 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아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바로 집사람 보고 우리 이스라엘 간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대학에다가 원서를 내서 허락받아가지고 미국 간 지 7개월 만에 떠났다. 미국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고 이스라엘 가서 내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리고 나를 이제 거기에 성서 지리학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신데 제임스 만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임스 만슨.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분에 대한 이분이 쓴 책을 공부할 때가 있어요. 제임스 만슨. 이 사람이 성서 지리학의 대가인 거예요. 그래 이 선생님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오늘 지도 받았는데 그 지도 거의 갈릴리, 베냐민 지방, 예루살렘 주변, 유다, 저 네개국 발로 걸어다니는 거야 발로. 그때는 가능하지. 지금은 불가능하지. 배낭 지고서 물 먹을 것 계속 걸어다니는. 지도 가지고 지도 50만 분의 1대 5만 1대 5만 지도가 이게 군사 지도 거의 군사 지도인데 지도가 1대 5만 1대 5만 지도 1대 5만. 요새는 그걸 안 팔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팔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지도를 보면 상세는 보통 이 관광 지도가 1대 20만이거든요. 1대 20만 분의 1을 축소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지도는 우리 100만 분의 1인지 200만 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50만 분의 1은 5만 분의 1. 5만 분의 1은 굉장히 자세한 거예요. 어디에 샘물이 있고, 어디에 무슨 누구의 무덤이 있고, 어디에 무슨 군사 뭐가 있고, 그 지도를 가지고, 지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장을 못 가져다녀. 이거 지도를 잘라가지고 지도가 수십 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 지방 간다면 갈릴리 지방의 지도가 이게 대여섯 장인 거예요. 그러면 챙겨가지고서 갈고다 이게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걸어다녀요. 여름에 걸어다니면 이제 입술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 선생님이 젊은이들이 왜 그러냐. 그때 그 선생님 한 45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는 30. 하여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러니까 슬라이드 사진, 그때 필름 카메라로 찍어놓은 사진이 10,000장이 넘어 많이. 근데 이제 보니까 멀겋게 색깔이 변하더라고. 지금 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 제임스 만슨한테 성서 지리학 배워가지고 요새 이스라엘 가가지고 보고서 사진 찍어갖고 와서 아주 지리학이라고. 그건 지리학이 아니야. 그건 관광 사진 보여주는 거. 지리학은 이 자리가 왜 베델이냐. 이게 진짜 베델이냐. 이게 지리학적으로 베델, 이게 언어학적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다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밖에 문서들이 있어요. 성경 밖에 문서들을 읽어가지고서 성경과 맞춰보고 이게 그러냐 판단을 해요. 성서 지리학이 어려운 학문.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성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창세기든지 모세오경 같은 것도 배우고 사복음서 같은 것도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탈무드를 가려고 해요. 탈무드. 이 탈무드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탈무드 백반에서 탈무드 사면 한 권이잖아요. 그거는 탈무드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만나서 기절한다잖아. 자기 탈무드 읽었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탈무드 읽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 탈무드 학교에 가보면 이 책이 이렇게 커요. 큰 책이 이 깨알 같은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이게 30몇 권이거든. 이 유대인이 일생 동안 탈무드 한 번을 못 읽어요. 근데 우리가 마빈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해놓은 탈무드예요. 거기 무슨 코헨이라는 라피가 어떻게 했다는 등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얘기들 뽑아놓고 그다음에 구전들 이런 거 라피들이 아는 거 이런 여기다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아주 탈무드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탈무드 학원에 탈무드 학교에 가서 라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해. 지금은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거 읽는 것도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탈무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탈무드에서 성경과 관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 관계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는 성경만 딱 가지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 자산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이 최고로 중요하지만은 그것들을 읽어보면은 이거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외 공부로 탈무드를 언젠가는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탈무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탈무드 배우겠으면 오면은 이 성경 공부하는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은 떨어뜨립니다. 탈무드. 그다음에 제임스 만슨 교수가 쓴 지리적인 책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7장인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이 지도가 큰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베델 그러면 이걸 영어로 BETH가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베델 이렇게 옮긴 거예요.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그 지명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한국말로 해서 지도가 딱 돼 있어요. 그거 프린트하면 돼.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색연필로
또는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그려놓고 보면은 그대 성경이 눈에 확 살아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끌고 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노래단지 보여주면 짱이지 뭐. 기대가 됩니다. 짱이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손해, 엄청 손해요. 두고 봐요. 그렇다고 이 성서 지리학 같은 거 이거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알아요. 거기서 내가 가르친 거를 여기서 그냥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데 또 비행기 타고 가야지 또 한 학기 먹고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고요. 근데 여기서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것도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예? 대박이 났네요.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박수 안 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야. 또 지금 저 두 주째 예수 믿은 분 한 성함이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 안 왔잖아요.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안 왔어? 네. 그럼 현무성이 네, 편부성님 오늘 왜 안 왔대요? 오늘은 무슨 출첵 안 하신 거, 체크 안 하신 거? 저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한 분이니까 그분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당 난 그분을 예수쟁이 만드는데 지금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나지 나.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아멘. 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누가 날 가르치겠어? 응? 누가 권지사님을 가르치겠냐고. 이미 맞습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인전 다 해가지고 이미 선생님이 되어 있는 사람을 누가 가르치겠어?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구나. 그때 눈물.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가르칠 때도 필요하지만 우선 나한테 나를 가르치기에, 나를 책망하기에, 나를 교훈하기에 좋은 책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 아들이 항상 아빠 너 사람 몇 명 안 되면 왜 소리를 질러?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사람 몇 명 안 되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야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건 대부분 다 이기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고아원 하는 사람들 얼마나 진실하게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정부에서 그 고아원 원장들 부정부패 해가지고 그 아이들 위해서 받은 돈 가지고 자기들 치부했다고 해서 고아원 취소시키거나 원장들 잡아놓은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으로 훈련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삶의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다 자기 이기주의 하는 거야.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지금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8년 하는데 모금을 안 해. 나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모금을 해야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보고 해라. 뭐 사놔라. 그래, 5만원, 10만원, 그럴 땐 내가 해. 어떤 때 100만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홈스테이 가서. 여기서는 걔들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해도 변화가 절대 안 돼요. 반발심만 갖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대답도 못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팔에다가 칼도 거 갖고서 피 질질 흘렸다가 병원에 가서 그런 애들. 근데 걔들을 미국에 데려가면 거의 90%가 다 회심하고 예수 믿고 사람이 확 변해갖고 와. 이거 새 사람이 돼. 근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걔들을 도와주고 먹이고 재우고 이제 좋은 데 데리고 가고 또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 얘기 듣게 하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그 미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순수해요. 순전하고. 정말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떠날 때에 송별회 할 때 아무도 무슨 뭘 하란 말 한 것도 없고 예배하라는 것도 없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거는 예수 때문이라고 내가 깨달았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미국에 데려가. 그 데려갈 때 문제가 뭐냐. 데려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걸어간다면 누가 말하겠어.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굳이. 근데 비행기 타는데 이게 돈이 비행기 표가 들어가요. 근데 올해가 4번째. 작년에도 2022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그 심사하는데 많이 통과를 못해가지고 6명이 갔어요. 6명이 가니까 돈이 많이 안 들었어. 12,000불인가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1,500만 원 막 그게 막.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가 감당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9명이 간다는 거야.
이게 거의 2만 달러인 거예요. 근데 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비용은 다 내겠다. 그리고 비행기표 8,000불을 우리가 내겠다. 나머지 12,000달러. 그게 1,500만 원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그거 150만 원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자는요, 그냥 태연하게 말을 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 놓고는 자기 일 계속 해. 뭐,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나는 열받아가지고서.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뭐, 얘기하고, 영어 배우고, 그때 성경 공부다 그러면, 그때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지난, 내가 김상원 목사님 찾아갔어. 오늘 김상원 목사님 이름이 많이 나온다.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 옛날에 애들 사역하면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12,000불입니다. 12,000불. 그러니까, 그 박사가 알아서 해. 내가 뭐 나한테 돈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지난 화요일 날 애들을 모았어, 우리 집에. 애들을 다 오라고 모았어. 밥 해가지고 애들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애들 보고 싶다. 참 고마운 마음. 그래서 오셨어요. 애들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애들이 그냥 불행하잖아. 부모가 뭐 어려워하든지 뭐 하여튼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희망 있다.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 삶을 하지만 앞으로 잘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뭐 예수 믿으라 그런 말도 안 하고 너희들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고 박사한테 얘기해서 나 찾아와라. 내가 도와주면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다 줄져서 찾아오고. 애들이 그 머리 듣고 그 내가 목사님 애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고 비행기표 난 보든 해줘 1년 더입니다. 그러면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믿어. 그래서 이제 매년 한 번씩 이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내가 또 군포 제1교회 권태진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 나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4사람이 그걸 했거든. 근데 올해는 나 사람 찾아다니면 다 하기 힘들어.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 다 밀었더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믿고 성경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이라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고만 하는 거야. 내가 미국 사람 스타일이 그렇다 하는 거를 점점 깨달아. 우리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미국 사람이 점점 미국 사람이 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신자들은 확실히 진실한 면이 많다. 히브리서 마지막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빨리 찾은 사람이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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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요. 활력이 아니라 활동력.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한다.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날선 검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영과 혼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관절과 골수는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건강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엑스레이야.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비춰본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옷을 겨울이기 때문에 3겹을 입고 있어요. 반스 입고 그다음에 긴 내복 입고 그다음에 바지 입었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옷을 몇 겹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외투를 입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또 권 집사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꿰뚫어 보는 거예요. 박 집사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신자가 20%가 아니라 2%만 있어도 한국은 소금 맛이 짭짤하게 나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예수쟁이는 많아도 개판입니다. 시편 하나만 더 하자고요.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 누가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 2절 적어서 어디다 붙여놓는다?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화장실 들어가는 문에 붙여놓든지 화장실은 안 갈 수 없잖아요. 항상 보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입술에 네, 비친다. 이치니.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갈 때 내 발빛을 비춰주는 브라시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기름 등잔이 있었지만 지금 브라시를 꼭 가잖아요. 지금 전기불이 많으니까 그게 필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주변이 어두우면 등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 길을 비춰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딴 걸 찾지 말으라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건강이 나빠져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길이.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어떻게 하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같은 말이야. 맹세하고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절대 이것을 벗어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겠다는 건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고지고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심플하게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근데 어설프게 하면 그런 거고 진짜 많이 하면 성경이 달콤한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더 있는데 하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도 돈 냈을까 안 냈을까요? 여러분이 그 책 살 때 그 지도는 공짜로 온 건가요? 냈겠죠. 그 성경책 살 때 그 지도는 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지요. 당연히 냈지. 네. 그 책을 사니까. 네. 근데 왜 안 보는 거예요? 그 책 사가지고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봤잖아 지금. 봤어. 봤어요? 안 보죠. 오케이. 지나가지. 오케이. 되지도 않고. 그 지도 성경 읽으면서 지명이 나오면 그 지도에서 그 지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게 좀 지도가 작아가지고 읽기가 좀 불편한 건 사실인데 이걸 갖고 가셔서 항상 성경 옆에 놓고 더 필요하신 분은 여기 또 있어요. 더 가져가셔서 누구 주려면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지도를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어디 있지? 아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이런 거리가 몇 킬로나 되지?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그걸 공책에 적으세요. 내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성경 구절은 공책에 적어서 그걸 계속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또 읽고 외우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사기를 당했다. 성경 말씀 탁 튀어나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멘.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싸움이나 하고, 까막질하고, 욕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 탁 튀어나와.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을 그 입에 담아준다고 했거든, 성경에.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을 모르는데 담아주냐?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딱 말을 하면 상대방이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팍 튀어 들어오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밑줄 치고 밑줄을 잉크로 치지 말고 볼펜으로 치지 말고 연필로 그래야 뒤에 배겨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다른 것도 좋은 거 많겠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 성경입니다. 나는 올해 좋은 게 많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왜? 그러면 주님이 그러거든. 야, 너 1인당 얼마씩 등록비 받고 하는 거냐? 아니요, 그냥 공짜로 받자. 미쳤냐면 공짜로 주.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서 공짜로 한 겁니다. 잘했다. 난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성경에 매진해가지고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의 신앙의 이 믿음이 한 100배 정도로 뛰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